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아무리 둘러보아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함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마음에 달렸다는 것을 생각하면 낙심은 중병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살아갈 삶의 기력이 없어서 낙심해서 일가족의 목숨을 끊거나 또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구한 때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영월에서 30리가 되는 시골에서 자라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나가기는 해야 되는데 누가 저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기숙사 사감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인데 저를 찾으신다는 말을 전해 듣고 사감 목사님이 사시는 사택으로 찾아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수원에 목회지가 났는데 재진아, 너 목회 나갈래?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즉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오케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뭐 의심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사감 목사님이 자신이 소개하는 목회지를 같이 가겠다고 하시면서 버스를 타고 수원까지 직접 찾아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개해 주는 것도 황송한데 바쁘신 사감 목사님이 저와 같이 수원까지 버스를 타고 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전임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저는 첫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박재진 목사님의 하나님은 이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물론 지하 개척교회에서 목회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되는 것이 어릴 때부터 꿈이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목회는 외롭기만 했습니다. 교회 재정도 여유가 없어서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나오겠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 혼자 금요 심야 기도를 하는데요, 이 마이크 줄이 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금요 심야 기도에 저 혼자 마이크를 잡고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앞에서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찬양을 부르고 통성 기도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그걸 녹화해 놨더라면 야, 젊은 전도사가 안 됐다, 벌써 맛이 갔구나 아마 그랬을 거야. 여러분, 20여 평 되는 그 지하교회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성도들이 아무도 없는데 전도사 혼자서 말이에요, 마이크를, 소리는 또 제가 목소리는 크잖아요. 그 마이크를 잡고 앞에서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방언으로 그냥 따따붙다 그냥 막 기도한다고 생각해 봐요.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야, 내가 목회를 나왔구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지는 않으십니까? 누가 나에게 10억을 준다면, 아니 1억이라도 준다면 좋겠는데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번에 준비하는 시험에 꼭 합격해야 하는데 그런 바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이런 소원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듯이 꿈은 소중해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다. 한 번 더요.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다. 아멘. 하루를 살아도 내일에 대한 꿈이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어떠한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방이 삶의 문제로 가로막혀서 더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자신의 모든 꿈과 소망을 스스로 던져버리고 맙니다. 저도 녹록하지 않는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괜히 어릴 때부터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랬던 것은 아닌가. 너무 힘들 때는 막 그런 의심도 드는 거예요. 내가 다른 길을 갔어야 되는데, 아버지를 이어서 내가 대목이 됐어야 되는데 왜 내가 목사가 됐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낙심한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쉼없이 다가오는 낙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어째 대답에 이리 시원찮아요. 박재진 목사의 하나님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가 봐. 여러분, 우리 배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시요. 믿습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안다고 고백합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자세를 갖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런다고 일부러 가난해지지 말아요. 일부러 병들지 마세요. 혹여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이거죠. 믿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가난을 이겨낸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요. 이번에도 대신박을 하면서 어느 권사님 가정을 갔더니 이 남편 집사님이 너무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월남에 못 간다는데 자청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간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난이 목숨보다도 더 무거운 짐이었던 거예요. 그래 갔다 오셨대요. 그리고는 또 중동으로 말이죠. 2번이나 갔다 왔대요. 2번이나.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이 가난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유함을 누릴 줄 아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도 힘든 거지만 너무 돈이 많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골머리 아픈 거예요.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산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가 모든 것이 은혜라고 했다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어떤 광야와 같은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은혜인 거예요. 은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은혜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가난함도 부유함도 병듦도 건강함도 어떤 형편도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멘.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즐겁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인생이 되시길 바라요. 늘 감사하며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맨날 고기 칼질하며 먹으면서도요,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꽁보리밥 먹으면서도 방구 뿡뿡 끼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 그렇다고 일부러 또 꽁보리밥 먹지 말고 어떤 걸 여러분이 먹더라도 감사하며 사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먹 쥐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I can do everything. 얼마나 멋져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는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날에 갈렙에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맹세를 합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40세.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무려 45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세예요. 저희 어머니하고 연배가 같은 거예요. 85세. 하지만 갈렙은 모세가 그날 나를 보내었을 때처럼 오늘에도 여전히 강건하며 나의 힘이 그때처럼 지금도 강건하여 전쟁을 위하여 나가고 들어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85세 이하는 내 나이 먹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내 나이가 어땠어? 갈렙이 지금 몇 살이라고요? 85세. 그럼에도 뭐라고 고백해요? 그날 나를 보냈을 때처럼 오늘에도 여전히 강건하며 나의 힘이 그때처럼 지금도 강건해 전쟁을 위하여 나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멋져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개척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시다가 100세 하나님 부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120세에서 20세를 깎은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나이를 드실수록 더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기도하시고 내가 할 일이 없나 하고 교회를 살피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서도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공중도덕도 지키고 말이야, 집게하고 여러분 그 분리봉투 그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청소하고 이래 봐봐요. 저 할머니 누구지? 저 할아버지 누구지? 세상에 감경제일교회 권사님이래. 야, 그 교회 진짜 괜찮은 교회인가 보다. 응?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쓰레기 탁탁 버리고 가래침 뱉고 이래 봐. 저분 누구야? 아유 세상에 저기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래. 나이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요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해요. 45년이 지난 시점에서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여러분 파란 것을 잡았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뭐라고요? 지금 내게 달라는 거예요. 몇 살인데? 85세인데. 근데 이 땅이 점령한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누가 있고?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하는 말을 주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자신이 이 산지를 차지할 수 있는 근거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사실이 뭐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와 재판장 묘는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한 번 더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사실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낙심입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얻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기도 그냥 일주일 하다가 한 달 하다가 1년 하다가 에이 아닌가 봐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딸 이내를 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제가 아주 많이 배웁니다. 네. 여러분 저희 딸이 저한테 어떤 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정신줄을 잠깐 놓고 알았어 이렇게 대답을 할 때가 있어요. 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아빠 뭐 해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기분이 좋았다거나 하여간 깜빡 잊고 그래 알았다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맹렬하게 부르짖습니다. 아빠 약속한 거 지켜야지. 아주 그냥 제가 견딜 수 없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지갑이 회개를 합니다. 응답해 주어라. 그 집사람 몰래 줬다가 많이 혼나곤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따릅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고요. 믿습니까?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재판장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18장 2절을 보시면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두 가지로 나오죠. 첫째,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요, 사람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 말종이라 해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재판장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나 땅에 사는 사람에 대해서나 어떤 두려움이나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한 일을 하소연한 한 과부가 나와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어떤 도시에 사는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재판장에게 공의와 상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긍휼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도시에 억울한 일이 있는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요청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여러분 통하겠습니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한 과부의 재판을 성심성의껏 맡아주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4절 상반절은
우리의 생각대로 나오죠. 그 재판장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이라도 많이 가지고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면 돈을 보고서라도 해결해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과부는 그런 경제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과부가 가진 원한은 그녀를 잠을 잘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녀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매일 갑니다. 매일. 자신의 원한을 풀지 않고서는 억울해서 살아갈 힘이 없었던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은 이런 한 과부의 간청에 한동안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에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아멘. 한 과부에게 있었던 끈질긴 요청은 응답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한 과부의 간청도 무시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번거롭게 함으로 그 원한을 풀게 되었습니다. 만약 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과부는 늘 와서 불의한 재판장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이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할 내용은 없어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할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인디언 부족은요, 기도했다 하면 비가 내린다. 어떤 인디언 부족이 기도만 했다 하면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가서 살펴봤더니 이 인디언 부족은요, 기우제를 지내는데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를 하더래요. 깨달아지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Call to me.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삶의 여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힘겹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들의 꽃과 같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안개와 같은 인생에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들의 꽃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평안한 날만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이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듣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한 일은 재판장을 번거롭게 한 거예요. 번거롭게.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오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찾으라 말씀하시잖아요.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열어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찾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풀어야 하는 원한이 무엇입니까? 지금 속히 응답받아야 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 제목에 관하여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지 않으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구하는데 거절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괜히 잠 오지 않는 괴로운 밤을 지내지 마시고 그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라고.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지 못할 기도의 제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못할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한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주 가서 내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스스로 포기하고 말아요. 그리고는 응답받지 못했다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력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체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신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 상반절에서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했다는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즉시 yes 하는 응답이 있고, 아니야 wait 기다려 하는 응답이 있고, 어떤 응답은 no 하고 응답이 있다. 우리 기도는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즉시 기다려, 아니야 응답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눈물을 흘며 씨를 뿌려 하는 때가 있어요. 제 친구 목사 가운데 장인 어른이요, 장로님인데 기도대장이었어요. 정말 기도대장이었어요. 그 자녀들이 다 지금 목회가 술술 풀립니다. 술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을 절대 허투루 듣지 마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투자가 뭐냐? 기도의 재단을 많이 쌓는 거예요. 우째 아멘이래 시원치 않습니까? 기도의 재단을 많이 쌓는 거예요. 돈 주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기도의 유산을 물려줘요. 하나님이 다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과부에게 자신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주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요청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재판장을 번거롭게 했을 때 기쁨으로 거두게 된 거예요. 이 기쁨에 단을 거두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한 번 더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끝까지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디언의 한 부족처럼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드렸듯이 맹렬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구하라고 하셨죠? 찾으라고 하셨죠?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굳세게 믿음으로 구하셨어. 다 응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